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을까? 아니, 목사님,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세상에 많잖아요. 그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행위로는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안 믿고 어떤 때는 순종하고 자기 생각에 마음에 안 들면은 불순종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 중에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주님 오실 그때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성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말씀에,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돌이키고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그러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셔서 그곳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도 내가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필요를 채워주니까 너희가 나를 만나야 먹고 마시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면서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아니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간 사건들을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가로 열고 그러나 디베다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가로 닫고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표적이 뭡니까? 그 앞에서 행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그것도 장정만 5,000명이니까 5,000명 플러스 아내들과 자녀들과 어르신들까지 합하면은 수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죠. 띄워주면 또 있고 떼어주면 또 있고 나눠주면 나눠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들이 봤는데 그 표적을 본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먹고 배불러서 그 음식이 남아서 12바구니를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너희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묻죠. 28절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 믿는다는 것은 그 표적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믿는 것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것을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의 비밀을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내가 주는 떡, 내가 주는 말씀을 너희가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자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 우리를 식인종으로 만들라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면서 못 알아듣겠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들은 그 주님을 떠나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그 뜻은 내게 맡겨준 영혼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내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나 너희 중에 다수가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사건들을 오늘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계속해서 볼까요? 47절로 건너뛰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한다고. 근데 그것이 내 살이고 내 피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끝까지 들어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그러면 아 그랬구나 깨닫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어디서 했다고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럿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60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아멘. 그러면 너희가 내가 장사되고 죽은 장사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고 부활한 내가 하나님 영광에 오르는 것을 직접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믿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살과 내 피는 나를 잡아먹으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 너의 영혼을 살리는 거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라피오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거 아닙니까 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은 육으로서 난 것이고 영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라사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너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이제 나이가 많고 늙은 것은 육신이다. 아멘. 바로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내가 말씀으로 영으로 내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을 너희가 기여기지 말라 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세워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누구 중에 많이 물러갔다고요?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떨며 두려움으로 경외하면은 그 말씀이 점점 우리에게 더 깊은 단계의 말씀까지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데, 아멘.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듣지 않고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어떤 것은 안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떨어지고 결국은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 모든 심판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다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누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어요? 백성. 아브라함 때 내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취하시니 그들이 4대 만에 거기서 나올 것이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을 그 후로 700년 후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해 내실 때에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던 모든 이방 족속까지 함께 출애굽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지 아니한 자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입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개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뇨?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르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뭐해서 못 들어갔다고요? 믿지 않아서. 순종치 않은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여러분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절제하는 믿음의 결단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공부하십니까?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믿지지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듣는 자가 뭘 하지 않나고요? 믿음을 합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때부터 계속해서 동일한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사장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요?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요 사건을 동일한 사건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뭐 했다고요?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을 필두로 해서 춤추며 쏘고치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뿌리시오 피할 파이시오 산성이시오다. 아멘. 그리고 말과 그 탄자를 다 바다에 던지셨다. 애국 군대를 멸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식물을 먹고 음료를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이셨고 또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반석,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필요를 공급받고 먹고 마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뭐였다고요? 멸망받았다고요. 왜요? 어떤 말씀은 아멘 아멘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안 했기 때문에 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가서 거두는 것은 거뒀어요. 그래서 먹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상을 숭배도 하고 때로는 그래요. 당을 지어 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 불평도 하고 때로는 그래요. 음란과 세욕에 빠져가지고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이 나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6절입니다.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를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일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의 경계로 기록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꼭 거울로 삼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을 당하라 당하지 말라 당하지 말고 예수 믿고 어디 가라고요? 천국 가라.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옆에 계신 분은 인사 안 합니다. 우리 선줄로 생각하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합시다. 할렐루야.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보면은 어떤 사람은 선거 같은데 위태위태하고, 어떤 사람은 잘 있다가도 슬슬 뒤로 물러가고, 어떤 사람은 좀 힘든데 보면은 열심히 잘 감당하고. 그래. 저 여러분,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런 믿음으로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구약에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편 95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95편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시편 95편에 나온 사람들만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도 주셨고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물이 마스와 같이 또 광야의 마스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아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여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천국 갔다 못 들어갔다 못 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구원의 영광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친히 이끌어갔던 모세가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를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지나간 4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는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자기의 본종 여호수아에게 자기 일을 맡기고 자기는 이제 또한 느보산에서 올라서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보고 거기서 자기 인생을 마쳐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난 모세가,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언처럼 이언처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한 내용이 뭐라고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8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말하는 명령? 내가 오늘날 모세가 말하는 그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예수님도 누구의 명령을 하셨어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이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그래요. 옛날에 이쪽에 모세로부터 선자로부터 모세로 통하여 말했던 그 하나님께서 말이라는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모세가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8장 1절부터 이제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똑같은 마음으로 목사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명하는 모든 명령입니다.
뭔 빼고 뭐고는 그만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을 창대케 하시는 축복하심을 힘입고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도 본다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잘 믿는다, 참 똑똑하다, 참 보기 좋다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믿어도 그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복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을 때는 지멋대로 살다가 그래도 괜찮게 살았는데 예수 믿으면서 엉터리로 믿으니까 오히려 징계와 저주를 받아서 더 고통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바로 모든 사람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모든 명령을 행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위하시고 또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한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시며 시험하신다.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저와 마찬가지죠. 예수 믿을 때 그때 도에 초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혹시라도 잘못하더라도 그래 아직 어리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 아빠가 하람이가 울고 떼쓴다고 막 두들겨 패고 막 집어던지고 해요? 안 하죠. 왜요? 아직 뭔지 모르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고 잘 자면은 그게 최고로 사랑스러운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이가 다 커갖고 20살, 30살 됐는데 잘 먹고 잘 사고 잘 싸고 잘 놀고 앉았으면은 그거 갖고 잘했다고 칭찬할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나이에 맞게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나이가 들면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될 것이고, 아멘? 그래요. 부모를 공경할 줄도 알고, 할렐루야.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때가 오래되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과연 그런 상수에도 세상 유혹 가운데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아멘. 환난과 핍박과 조롱에 돌아온다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견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은 악한 마귀에서는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귀 사단은 하는 일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여 도적자여 살인자로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심판받은 그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라도 미혹해서 그 가운데 함께 들어가기를 꾀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함으로 악한 마귀 사도나 어둠의 것은 한 길로 들어서 일구를 떠나가는데, 아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길로 가면은 그때부터 미혹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때부터 어둠의 권세에 종노릇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믿음에서 떨어져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는 말씀이 응하여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하늘의 소망을 이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2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때로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공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 뒤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4절부터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럼 왜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낮추시 시험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길을 택해서 가면 더 큰 징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환난을 통하여 또 세상 욕을 통하여 우리를 달아보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줄 알면은 저는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고 혹시 실패하고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 길로 향하여 뒤돌아가고 만다는 겁니다. 저여러분 뒤돌아가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고 주를 앙망하며 주의 영광 이르기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다 알면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입니다. 고린도서 9장 23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른 질 한 자들이 다 단언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님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노라. 아멘.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는 그 복음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난 두려워하기 때문에 절제하고 복종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얻었담도 아니고 이뤘담도 아니고 그리스도께 잡힌 그 표대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권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보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임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조차도, 아멘.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또 실라와 이런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이 두 가지를 위하여 기도하라. 뭘 위해서 기도하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이 너희 가운데 퍼져서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꿈꾸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말씀이 끊임없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목사님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그리고 목사님도 목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당하고 외로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람들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믿은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그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에스겔서 보면, 예레미야서서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의를 행한 그 의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를 행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나중에 악을 행하면 그 악을 인하여 멸망과 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아멘. 내가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 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고 깨달으면 하나님은 다시 그 의를 인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해하면 끝까지 바른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또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는 빛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종의 축복이고 또한 당부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 미쁘셔서 여러분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이루어갈 것을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5절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것이 주의 종의 기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하시기를 기원하고 기원합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뭡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로 물러가 침략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내가 다 얻었담도 아니요 이뤘담도 아니라 할렐루야 그 영광의 일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요.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니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저 여러분도 그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